아멘. 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레미야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 우리 31절에서 34절까지 4절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예레미야서 52장 31절에서 34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주기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자, 우리 예레미야서 선지서 중에 가장 긴 선지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작년에 2달 정도 또 올해 이제 2달 정도 해서 한 4개월 가까이 해서 오늘로 다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아마 이게 또 한번 정리를 잠깐 하지 않으면 예레미야가 또 어떤 말씀이었지가 잘 마음에 남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저희가 보면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그 다윗 왕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솔로몬 아들 이후로 10개 지파가 모인 북이스라엘과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 2지파만 모인 남유다 이렇게 2개가 갈라진 거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에서는 선한 왕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이 남유다 2지파의 왕들 가운데는 이제 선한 왕들이 종종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뭐 선한 왕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아는 왕들입니다. 뭐 솔로몬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 이런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선한 왕, 악한 왕의 기준은 저희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대로 살려고 하는 왕이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대로 살려고 했다. 그게 선한 거예요. 악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을 보면 아, 저분은 참 말도 조곤조곤하고 뭐 이렇게 누가 한 얘기 남한테 안 옮기고 참 성격도 괜찮아. 누구 흉보지도 않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참 저 사람 성숙하다, 선하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하다는 말은 사람은 다 사실 거기서 거긴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대로 살려고 했다. 그럼 하나님은 그를 선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면서 이제는 뭐 누구 험담 잘 안 하려고 하고 남들 기분 나쁜 얘기 함부로 하지 않고 웬만하면 이렇게 좀 좋게 잘 하려고 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과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과 말씀대로 살려고 싸웠다라는 말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중에는 되게 성숙해져 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또 내 생각과 다르면 꼭 굳이 저걸 지킬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악한 자들일 수도 우리가 있다는 거죠. 성경의 그 기준을 아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봤지만 하나님이 자주 짚어냈던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항상 너는 나를 떠나 물러갔고 돌아오기를 거절했다. 너는 하나님이 부르면 하여튼 항상 난 저런 거 싫어요. 난 이런 거 싫어요. 난 저 사람 싫어요. 너는 늘 나를 떠나서 물러갔고 또 돌아오라고 해도 거절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걸 계속 느끼게 해주시는데도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그건 또 못하겠어. 거절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심지어 그걸 거절하는 걸 넘어서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 자체를 이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날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명령하셨는지를 몰라요. 그냥 뭐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는데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정신이 뭔지까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면서요, 뭐 하라면서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만 살지 왜 그 말을 하셨을까, 왜 이런 말을 하시는 걸까 하는 그 아비의 마음을 헤아리는 수준까지도 가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셨는지 자체를 알지 못하는, 펴본 적도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들을 보면 예레미야서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거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얘기한 겁니다. 내가 너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는 이유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바르게 세우고 심기 위해서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 하려는 일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거나 나랑 이제 관계를 끊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라고 이미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시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바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많이 참았다.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다뤄야 하니까, 이제 맞아야 하니까 저항하지 말아라. 괜히 이렇게 막으려고 팔들지 말아라. 도망치지 말아라. 요건 지금 딱 짚어가야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항하지 말아라.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나랑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요거 지금 반드시 짚어야만 할 얘기니까 요건 네가 받아야 한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백성들은 늘 억울하다는 거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희 부모가 자녀들을 혼낼 때도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참다 한번 혼내는 겁니다. 만약에 얘네들이 잘못할 때마다 때렸으면 벌써 나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참는 거죠. 기다려준 거예요. 그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딱 짚으면 얘네들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만 그랬냐고 하고 대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거 하나를 딱 짚으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그동안 참아오신 걸 모르는 거죠. 예전에 고 방지일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당하는 일은 내 죄보단 가볍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라는 걸 아는 거죠. 내가 한 대로 두드려 맞았으면 난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 어디서든 내가 뭔가를 당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때리신다면 이건 내가 저지른 죄보다 훨씬 가벼운 거다. 그분이 나를 많이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지금도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지, 그분이 나를 공격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이제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억울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과 막 다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요, 저와 여러분을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모든 불편함에서 우리를 건져주겠다는 종교도 아니고요. 기독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겠다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해보라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교회 왜 다니십니까? 기독교는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고 말하는 종교입니다. 너는 아버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종교예요. 그 아버지가 널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관계에 관한 거예요. 편하게 살려고, 어려움 안 당하려고, 내 소원 성취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분을 그래서 믿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굳이 우리가 종교라고 이름을 붙이자면 기독교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것조차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를 알아야 하는 거고요. 그 아버지와의 사귐이 시작되는 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그 아버지와의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아내가 생기고 남편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면 그 사람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의 어떤 부분이 포기되어야 하는 게 나오고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에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 사람이 내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의 증거는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라는 것으로만 증거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믿게 되었구나. 그분의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리고, 그분이 좋아하시나 싫어하시나가 내 삶의 결정에 영향을 실제로 미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럼 그 사람의 삶에 분명히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 이건 아니야. 너 이건 진짜 아니야. 너 이번엔 정말 한번 내가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너 이거 알아들을 수가 없다.
70년을 계획하셨다고 했어요. 70년. 쉽게 말하면 70대를 너 맞아야 된다. 근데 얘네는 한두 대 맞고 끝날 줄 알고 자꾸 아유 우리가 잘못했죠 하고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 지금 충분히 맞아야 돼. 그러니까 한두 대 맞고 끝날 것처럼 바지 다시 금방 내릴 것처럼 바지가랑이 이렇게 살짝 들어올리고 잡고 있지 말고 한참 맞아야 되니까 바지 접어서 무릎 위로 그냥 올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아유 아버지가 설마 70대를 때리겠어? 그리고 바지가랑이만 살짝 들고 금방 내려놓으려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가면 1, 2년 있다 돌아올 거 아니야. 7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거기 가면은 아유 내가 잘못했지, 혹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원망하고 괴로워하면서 세월을 낭비하기에는 시간이 꽤 기니까 그러지 말고 바벨론에 가면 그 자리에서 애도 낳고 씨도 뿌리고 네 삶을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불의한 권위 밑으로 나를 집어넣어서 괴로움을 당하게 할 때가 있어요. 억울해요. 불의한 사람과 엮여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이런 대우를 받고 이런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나 힘들 때가 있어요. 남들은 예수 잘 믿고 좋은 동역자 만나고 좋은 교회나 좋은 어떤 공동체를 만나가지고 막 능력 있게 일하는 것 같은데 나는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다 이거 그냥 믿을 만하지 않은 불의한 사람들만 만나가지고 내 인생은 이거 망친 거 아닌가라는 상황에 막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 백성들이 불의한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거기서 70년의 세월을 보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에게 해롭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불의한 바벨론도 통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끌려가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통제하실 수 있는, 컨트롤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벨론까지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마치 바벨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거기에 끌려가서 네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하면서 성도답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를 해롭게 못할 거다. 너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내 뜻을 방해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 불의한 것 같아요. 저런 사람이랑은 함께 못해요 하고 분노하느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걸 멈춰버리고 세월을 1년, 2년, 10년, 30년 낭비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보니까요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 왕은 왜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지냐 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항복하라고 자꾸 얘기했는데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끝까지 버텼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어제 말씀이 얘기해요? 바벨론 왕이 와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이게 불순종한 사람의 말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의 앞에 있던 왕이 있습니다. 여호야긴이라는 왕인데 3개월밖에 왕으로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긴의 결말은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입니다. 적지 않죠. 곧 바벨론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37년 만에 다시 들어주었대요. 그리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대요.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기 시작했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그 모든 왕들의 자리보다 높여주었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그게 죽는 날까지 끊어지지 않고 종신토록 받았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저거를 쉬운 성경으로 해놓은 말입니다. 죽는 날까지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불의한 나라에 집어넣고도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를 자라게 하시는 일을 능히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사람을 보면서 원망하느라 하나님께 시선 맞추는 걸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걸 허락하시고 그들까지도 컨트롤하셔서 나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느 자리에 누구와 만나게 하든지 내 주인과 내 아버지와 기쁘게 동행하는 삶을 멈추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사람과 만나게 되든지 여전히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일을 능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까지 읽은 예레미야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명령들을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받은 계약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맺은 계약이 있어요. 교회로서, 성도로서 그걸 지키며 살아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좋다고 얘기한 겁니다. 오늘이 저희 교회 설립 1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사역자 중에 하나가 저희는 뭐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안 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뭐 설립 기념일이라고 어린애들 여기다 불러가지고 기쁨조처럼 노래시키고 막 춤추게 시키면 얘네들은 뭔지도 모르는데, 저는 굳이 이걸 한다면 우리 교인들, 정신 멀쩡한 장년들 중에 야, 난 진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게 너무 기뻐서 난 이게 좀 한복 입고 와서 춤을 추고 싶다. 그럼 제가 여기 모셔서 하게 해드립니다. 그러나 그걸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교회는 12주년이 됐으면 12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뭘 명령하셨고 우리 교회를 왜 여기서 시작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이 이 교회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사실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보일 때 회개하고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여기서 아이들을 불러다가 뭐 하고 잔치하고 노래 부르고 밥을 꾸역꾸역 먹고 돌아가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년 전에 교회를 세운 뜻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뜻대로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걸 바로 잡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예배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과연 하고 있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교회의 창립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2000년 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들어왔던 사건이 교회 창립일입니다. 그게 모든 교회의 창립일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로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립이라는 말은 기존에 없던 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는 쓰지 않아요. 오늘날은 그때 생겼던 시작된 교회가 또 다른 지역에 또 다른 이름과 목적을 가지고 또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를 설립했다고 하지 창립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들이 설립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뜻대로 우리가 계약을 잘 맺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나 재정의 넉넉함에 비례해서 순종할 힘이 많아지기도 하고 반비례해서 순종할 힘이 적어지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면 이 교회는 사람이 적어도 이 교회가 능력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교회의 재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분의 뜻대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아무리 그 교회의 재정이 뭐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많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요한계시록에 얘기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난해 보이지만 너희가 가장 부유한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그 교회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하나님께 받은 재주 한두 가지를 가지고 다 먹고 사시는 거예요. 저희들 가운데 노래 잘하는 분은 노래하는 걸로 먹고 삽니다. 컴퓨터 잘하시는 분은 컴퓨터 잘하는 걸로 먹고 살아요. 수학 잘하는 분은 수학하는 걸 가지고 먹고 삽니다.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자기가 가진 재주를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서는 안 될 재주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재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재주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본 예레미야의 유일한 재주예요. 예레미야가 무슨 힘이 있죠? 예레미야가 무슨 재주가 있죠? 예레미야는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게 그의 능력이었고 위엄이었고 권위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 필요 없습니다.
그게 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자기들의 유일한 능력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모든 선지자들의 재주였어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선, 그게 모세의 유일한 재주였어요. 그게 여호수아의 유일한 재주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재주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재주고 능력입니다. 하늘그림 교회는 처음 세워질 때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모든 교회들의 부름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그러뜨린 잘못된 전통이나 관습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지 말고 하나님이 처음 교회를 부르신 목적과 명령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배우고 살피고 들으면서 그 모습들을 따라가라는 것이 하늘그림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늘그림교회의 이름 뜻이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곳인가 보구나 라는 그들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오 하고 그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질서로 살아가는 나라야 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 모든 돈 이런 거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 말로는 그렇게 해요. 사는 걸 보니까 온 시간을 다 들여서 그 배설물 주스러 돌아다니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보면서 교회 다닌다는 건, 예수 믿는다는 건 말은 저렇게 하지만 이렇게도 살 수 있다는 거구나 라고 그들은 그 그림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일이 오늘날 교회들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사역자들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아주 혐오하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 그려준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도 교회들을 계속 부르시고 권고하시는 것은 우리가 뭘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누구의 법을 따라서 사는지를 드러내달라고 그분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 교회는 그걸 잘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요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는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의 일꾼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법대로 그의 삶을 어떤 손해와 오해를 받더라도 살겠다는 결단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독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죠. 이 세상이 없어도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었다면 세상은 굳이 창조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고 존재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그걸 통하여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려고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다시 적용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관계나 사건이나 일들은 그 일을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 무슨 일을 만나면 그 사람, 하필, 이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우리에게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듣게 하지 않고 그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아, 저게 필요한 거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바울이 그렇게 싸웠던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인 겁니다.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하나님을 주목하게 해야죠. 시드니 여행을 한번 갔다 와봐, 그게 해결책입니까?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면 하나님을 주목해야죠.
오은영 박사 거를 보면 해결이 됩니까?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리더들은, 우리 교회에서 누차 얘기하지만,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자라면 자기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배우는 자여야만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교회 안에서 뭔가 누구를 다스리는 일을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어깨에 뭐 차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는 분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을 통해 다스려야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죠. 하나님께 배우고 있는 자가 가르쳐야 교회를 하나님이 가르치지요. 근데 자기는 배우지 않아요. 자기는 듣지 않아요. 자기는 누구의 다스림과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를 다스리려고 해요. 그 사람들과 싸우는 게 저의 사역이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세운 세상과 가정과 교회 안에 질서와 권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함께하는 모습이 있냐 없냐가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의 증거라는 걸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교회를 보시면서 야,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이런 답답함과 분노가 많으신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살피셔야 됩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부모들이라면 여러분이 그 가정의 리더인 거예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우리 교회는 진짜 소통이 안 돼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참 말이 잘 통해 이렇게 얘기하는지, 소통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부부간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소통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인데도 소통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세요. 피로 맺어진 관계,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사람과 사람은 그렇게 소통을 못하는데, 피도 안 섞인 우리 교회는 제 마누라가 몇 명인지, 제 남편이 몇 명인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피도 섞이지 않아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 게 가능할까? 아이들에게 맨날 뭔가를 해주려고 할 때 아이들은 너무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방적이라고,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부모들은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려고 사실 애쓰는 거거든요. 아이들의 성에 차지 않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요? 만약에 교회가 야, 성도들이 늘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일단 다 쟁여놔야지 하고 뭐 쓰지도 않고 동산, 부동산, 동산, 부동산 계속 쌓아놔요. 여러분 그 교회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씁니까? 돈을? 알지 못할 노후를 위해서 계속 쌓아두고 계시진 않아요?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은 돈을 어떻게 쓰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들을 위하여 뭐가 쓰여지고 있어요? 아니면 온통 우리 가족들을 먹고 살고 잘 사는 것만 쓰고 있어요? 그게 우리들이 살펴봐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 교회가 하면 안 되지,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일은 성도의 가정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가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일들이 있다면 성도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의 삶은요,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본이 되어줘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성도들의 삶은요, 그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과 믿지 않는 세상이 따라가야 할 본이 되어줘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이 동일해요. 목사가 넉넉하게 사는 것 같으면 거룩하지 못하다고 하고, 내 자식이 연봉이 오르면 하나님의 은혜래요. 이런 헛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나의 필요를 위하여 어떻게 겸손하게 사용하고, 그 이상으로 주시는 것들에 대한 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고, 부족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부르심은 목사든 성도든 다 똑같아요. 그건 다 동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을 잊고 사역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성도는 다르지 하신다면 여러분, 평소에도 저를 그렇게 대해 주셔야죠. 전 여러분과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늘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 아니냐?
너만 제사장이냐? 나도 하나님과 직통계시로 얘기한다 한다면 여러분도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사셔야 하는 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다르죠. 목사님 우리랑 다르죠. 그러면 평소에 저를 좀 그렇게 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를 높여주시고 당신은 나와 다른 분 하고 저를 좀 이렇게 우러러 봐주시면 이해하겠으나, 만약에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분명한 성경 지식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면 같은 부르심인 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다만 교회 안에서의 제 역할이 이것인 거고, 여러분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과 가정에서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목사들인 줄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교회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모인 지가 이제 12년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교회가 이렇게 모이면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라고 물어보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이 다 있어서 교회는 이거 해야죠, 왜 그거 안 합니까? 하는 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같이 성경을 보는 겁니다. 교회는 뭐 하는가? 믿는 사람들은 모이면 뭘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베드로 사도가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를 말씀을 전했는데 글쎄 그냥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3,000명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새 가족 3,000명이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막 우왕좌왕하겠죠. 야, 숟가락 3,000개 더 사라,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이 정도의 공간도 찾기가 힘들고,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넉넉한 재정이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믿음대로 살려면 어려움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많은데 3,000명이 하루에 늘었는데 이 사람들이 뭘 했을까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뭘 했다고 나오나요? 베드로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도들과 믿는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아요. 하던 대로 합니다. 뭘 했다고 나오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과 교제하는 일과 빵을 떼는 것과 기도에 전념하였다. 저게 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인의, 내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게 교회가 모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늘 나오시지만 불과 여러분 아실 거예요. 20, 30년 전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롱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나온다는 건, 시간을 낸다는 건 하나님을 배울 시간이 아예 없고 그럴 마음도 없다는 뜻입니다. 와서 말씀이라도 똑바로 잘 들으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말씀을 다 듣고 계시잖아요. 저도 여러분의 능력을 매년 보고 있거든요. 저랑 눈이 마주치고 있어요. 근데 막 시내를 걷고 있어요. 저랑 눈이 마주치고 있는데 저희 시드니의 카페에 앉아있는 분도 있고요, 머릿속이 딴 데로 돌아다니는 분들이 대단한 능력인 거죠. 저랑 눈이 딱 마주치면 심지어 고개도 끄덕거린다니까요. 이렇게 제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졸다가 깜짝 놀라면 또 막 갑자기 깨달았다는 듯이 더 흔드시기도 하고 많은 막 제스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아요. 교회에서 양육을 지난 몇 년간 저 혼자 계속 양육을 돌아가느라고 좀 힘에 부치게 양육을 계속했어요. 한 번도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양육을 받다 보면 이분이 가장 기초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정말 없구나. 근데 그것을 그분이 깨달아갈 때 정말 변화되는 걸 느껴요. 그분이 봐요. 그러나 그 자리에 죽었다 깨어나도 안 오는 분들은 12년을 저희와 함께 있었어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 계약대로 사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거 이외에 뭘 했대요? 교제하는 일과 빵을 떼는 것과 저렇게 쓰여 있는데요, 두 문장 같지만 저 사이에 접속사 카이가 없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교제한다라는 건 성찬, 빵을 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라는 말은요, 어디 카페에 몰려가가지고 너 요즘 어떻게 사니? 애는 어떻게 키우니? 이런 거 얘기하면서 어머 하면서 친해지는 교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라는 뜻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어렵게 하는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오면 하는 거예요. 이 교제의 자리가 맨날 교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얘기하시죠. 교제의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 입구에서 안내한테 인사하고 여기 본당에 와서 앉는 데까지 한 3명하고 부딪혀요. 나 봤는데 인사도 안 해? 이러고 들어와요. 막 둘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난주에 나한테 바쁘다고 그러더니 지네 둘이 밥 먹으러 갔었네. 여기 딱 앉았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인사도 안 해. 벌써 3대를 맞았어요. 그럼 뭐예요? 교제할 기회가 3번이 있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용서를 그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얼마나 복된 겁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드러내는 게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예요. 그리고 뭐에 전념했대요? 기도에 전념했대요.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떼쓰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권한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나한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건 하지만 도저히 모르겠고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내 좋은 아버지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는다고 이 일에 대한 모든 권한과 결정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건 내가 도저히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길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굴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주여, 아버지, 도무지 이게 마음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하고 애를 쓰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걸 1000일 동안 하루에 1시간씩 정성을 보였더니 하나님이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네 노력이 대단하다 하면서 응답해 주시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복이 된다고 생각하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부모님이 하는 일이에요. 애가 좋은 거 달라고 할 줄 몰라도 부모는 좋은 걸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잖아요. 기도해 본 적 없어요. 근데 이미 내가 갖고 있어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내게 좋은 걸 주신다는 걸 알고 그분께 나의 모든 고집과 생각을 넘겨드리는 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분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러면 문제였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문제가 아니구나, 내 문제구나, 내가 몰랐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 그림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힘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청종한다는 건요, 듣고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하시는 걸 들으세요. 그리고 따라가세요. 목사의 말도 외식하는 겁니다. 이 안에도 저의 생각이 섞여 있어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말씀 앞으로 부르는 거죠. 여러분이 직접 주인에게 들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넌 왜 생각이 이 모양이야? 그게 그 소리야? 하면서 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읽어도 모르겠어. 들어도 모르겠어. 한 건데 모르겠어. 성경에 써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뭐래요? 구하는 자에게 열릴 거래요. 두드리는 자에게 주실 거래요. 성령이 도와주실 거래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알게 하실 거래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에 도착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셔서 듣는 일을 시작하셔야 하고 순종하는 일을 시작해야 하고, 그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거에 이런 대가를 지불해도 좋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분을 위하여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사건과 상황과 불의한 권위 밑에 눌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삶을 꼭 살아내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망가뜨리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목사로
뭔가를 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의 원작자 앞에서, 그 저자 앞에서 이게 그분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주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잘 가르치고 이 공동체를 적어도 하나님의 정신과 방법대로 잘 운영해 나가기를 저는 애쓰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것을 보시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맞다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에 함께 목숨을 걸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그 안에서 살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 착해져야 한다라는 착한 아이 증후군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착해서 어디다 쓰려고요? 착한 사람 소리 들어서 뭐 하려고요? 착하다는 건 하나님과 맺은 약속대로 살고 싶어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다 착하게 지내고 다 알고 지내야 된다라는 부담에 시달리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유일하게 부담을 하나 가지셔야 된다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들어야만 한다라는 부담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부담은 반드시 가져야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결혼할 사람을 내가 찾아다니거나 먹고 살 걸 쫓아다녀서 얻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고 전심과 진심으로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쫓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배우자도 동역자도 먹고 살 것도 그분이 예비하고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길로 걸을 때 하나님은 그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과 연결해 줘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엉뚱한 반대 방향으로 자꾸 가기 시작하면 그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는 말은 성경에 넣어야 되는 말이에요. 끼리끼리 논다. 같은 믿음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결혼만 교회에서 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주례를 해준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뛰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같은 방향 안에서 한 주인을 섬기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로만 걸을 때 누구와 친해져야 되냐, 저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심고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을 주목하고 내가 해야 될 순종을 애쓸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시면 주인의 음성을 늘 청종하시고 하나님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시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한 길들이 계속 보여질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아요. 어디로 가야 되나, 어느 나라로 가야 되나, 왜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만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오늘 했던 찬양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여러분, 세상은요, 그들이 증명하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건 누가 크냐예요. 누가 더 많은 걸 가졌고 누가 더 멋지게 살아 보이는 것처럼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떤 커뮤니티에, 뉴질랜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에요. 뉴질랜드에서 얼마를 벌어야 편하게 살 수 있냐고 누가 물어봤더라고요. 거기 나온 댓글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잘 사시는 분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자기들이 남편과 아내가 같이 벌어서 25만 불 정도 번대요. 근데 자기 친구들 중에는 혼자 그만큼 버는 친구들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만 잘하면 IP를 추적해가지고 멱살을 잡으려다가 둘이 25만 불밖에 못 벌어가지고, 이 험한 세상, 혼자 25만 불 버는 애들도 옆에 저렇게 있는데 내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애를 키우고 살지 모르겠대요. 저 컴퓨터 하시는 분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지 꼭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요. 이게 누구냐, 얘 누구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어른 세대는 좀 어렵게 사셨을지 몰라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요, 지금 혼자 10만 불 넘기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혼자 20만 불, 40만 불 버는 사람들도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런데 걱정을 하고 살아요. 어떻게 애를 키워야 될지 모르겠대요. 이 돈 가지고. 목사만 아니면. 그들이 증명하는 건 늘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게 왜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도 저걸 원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도 저걸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믿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걸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못 할까요? 왜 그걸 꼭 설명해서 쟤를 설득시켜가지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할까요? 난 내가 이래서 좋고, 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고, 나는 그분과 함께 사는 게 그냥 좋다라는 얘기를 왜 당당하게 못 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되게 당당하게 하는데. 우리가 확신이 없는 거죠. 진짜 이렇게 예수 믿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이게 행복한가? 나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너 하나님 꼭 너도 만나야 돼. 너무 좋아. 이거 아니면 안 돼. 라는 그 고백이 나한테 있냐 하는 거죠. 여러분 함께 찬양하실 때 이 고백들을 정말 세상에서 하고 살아야 하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걸 드러내는 거죠.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무엇인지, 우리는 뭘 증명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거만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리라.
내가 어디에 던져져 있든지 죽는 날까지 끊이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의 그 뜻과 나와 맺은 그 계약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 선한 열망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떤 자리, 어떤 사람과 함께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는 내 좋은 아버지 아래에서 기쁨과 사랑과 용납으로 힘있게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힘있는 성도들이, 그러한 자신의 믿음을 힘있게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바벨론 포로들과 같이 70여 년의 세월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시는 나의 좋은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임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갖게 하여 주셔서 자칫 내 주변의 친구들과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이 나의 성경인 것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의욕을 내며 그들을 따라 달리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내 아버지와 맺은 계약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듣고 배우며 기쁨으로 따라가는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세대들이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치시는 날까지 완성하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